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8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을 한 명 꼽으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단연 예수님의 12제자로 시작했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자살한 가룟 유다를 꼽겠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보고 은혜로운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12제자들 중 신임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작 은 30냥 때문에 예수님을 원수의 손에 넘겨준 파렴치한 배신자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꼭 있어야 할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없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한 악한 사람이다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십자가 역사를 위해 사용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었다 할지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고 나타나서 만약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너를 애굽의 종으로 팔았기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덕이니까 우리한테 상을 내려라 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이상한 말입니까?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가신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이 판결을 받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추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건데요.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흠모할 만한 12제자 중에 한 명이 되어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끔찍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게 되었냐 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가 믿음이 없는 빈 껍데기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고난주간 목요일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최후의 만찬 석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미국에서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세우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욕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랍 세계에서 발꿈치를 들어 발바닥을 보이는 행동도 사람들에게 상당한 경멸의 표시로 아직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말씀하시기를 내 가까이에서 내 떡을 먹는 자 중에 내게 발꿈치를 들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원래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했을 때 다윗의 신하들 중 제일 믿었던 모사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반역을 한 것을 보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다윗이 썼던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마치 다윗의 때에 아비도벨이 반역한 것처럼 예수님의 주위에 있던 12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반역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21절과 22절에 단도직입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께서 괴로운 심정으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아니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 넘긴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 설마 저는 아니죠? 라고 돌아가며 되묻기 시작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죠? 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과 예수를 팔아넘길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 30냥을 이미 챙긴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저는 아니죠 하면서 가식적인 행동을 했던 것이죠.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모사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을 잡으러 로마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볼에 키스를 하는 그런 뻔뻔한 행동을 저질렀을 정도로 그는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가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꿰뚫어 본 예수님은 일찍이 그의 믿음 없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이야기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다. 가룟 유다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리고 제자 행세를 했지만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빈 껍데기 종교 생활을 한 사람이었고 바로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란 사람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가차없이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믿음 없이 빈 껍데기 뿐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날 교회에도 이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2 제자 공동체에 몸을 담았으면서도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가룟 유다가 있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단지 교회에 출석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오해를 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지 아니하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지옥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또 왕으로 모시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참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기억하신가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뜻은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 씻김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확신이 없다면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받은 자,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종교 생활만 하고 있는가? 우리가 확증해야 되겠습니다. 종교 생활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을 때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그것은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기 때문입니다. 재물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려 했다. 가룟 유다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항상 돈 이야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는지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시어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모든 제자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 설마 저는 아니죠?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떡을 기름에 적셔 주는 바로 그 사람이 나를 팔자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마 그 말씀을 가룟 유다만 듣도록 작은 소리로 하셨는지 제자들은 아직도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기를 유다가 돈꾀를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그에게 하는 줄로 생각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바로 전장에 보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로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가룟 유다는 혼자 열을 내면서 이 비싼 향유를 왜 예수님께 부으며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분노를 표현했습니다. 네, 성경은 해설하기를 그 이유는 그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고 그는 12제자들의 돈꾀를 맡으며 도적질하는 도둑이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랬어요. 약 3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을 때 그 돈 팔아서 나 주지, 그럼 내가 그 돈 중에 얼마를 슬쩍할 수 있는데 아깝게 됐다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12제자로 나섰지만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돈과 예수님을 겸하여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가능 안 할까요?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결국에는 둘 중 하나를 섬기게 된다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게 더 쉬울까요?
재물을 섬기게 되는 것이 더 많죠. 왜냐하면 재물은 이 세상의 가장 파워풀한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정신이 확 들게 해주는 뭐를 보여드리겠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네, 지금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제 지갑입니다. 이 지갑은요, 여러분도 지갑을 다 갖고 계시지만은 현대 세계에 가장 파워풀한 우상이 살고 있는 신전입니다. 이 지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못하시면 우리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전체의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돈 몇 푼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말았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들이 은 30불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한테 온 것이 아닙니다. 보니까 스스로 찾아갔어요. 제 발로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겨줄 수 있는데 얼마 줄래? 자기의 스승을 팔아넘기는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은 30 줄게 했더니 덥석 그거를 물고 달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 30냥이 얼마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한 이만큼 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은 한 냥은 노예가 4일 동안 일해서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은 30냥은 4 곱하기 30 하면은 120일, 즉 노예가 4달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인데요. 최저 임금보다도 훨씬 적은 돈을 받는 노예들이 4달 벌어서 뭘 많이 벌겠습니까? 그 얼마 안 되는 작은 돈을 위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는 것이죠. 사람이 돈에 눈이 멀면, 돈의 노예가 되면 작은 돈에도 자기의 신앙 양심을 팔게 된다는 것이죠. 돈이 이렇게 파워풀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유혹을 받고 사세요? 목사인 저는 돈의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제가 그렇게 생겼나 보죠? 저도 받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신학생 때 LA에서 그 신학교 논문을 쓰는데, 교회에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제가 또 다른 잡을 일한 적이 있어요. 이삿짐 센터에서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모르셨죠? 예. 근데 왜냐?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 군데 앉아서 써야 되는데 이삿짐 센터에 있으면은 제가 직접 나가는 건 아니고 전화 오면 주문 받아서 일꾼들 보내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한 6시간 정도는 제가 혼자 논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논문을 쓰면서 거기서 그 일을 했었는데, 제가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캐시가 많이 들어와요. 보통 한 번에 제 캐시 박스가 있는데 한 4, 5천 불이 제 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은 나가서 이제 친구들 만나고 놀고 저한테 다 맡겨놓고 이제 제가 혼자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근데 점심시간이 되면, 그때 LA니까 전화를 하면 배달을 많이 해주는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여기 4, 5천 불의 캐시가 있는데 이 기록도 다 내가 하는데 여기서 내가 10불을 빼서 내 점심을 사 먹은들 누가 알랴? 그런 유혹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10불을 빼서 제 점심을 사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네. 안 먹었으면 먹었으면 이렇게 당당히 얘기를 못 했겠죠. 예,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작은 유혹에도 우리의 신앙 양심을 팔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돈이나 다른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섬기려 하다가 나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순간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이 세상의 우상에 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대해 지나친 애착을 갖고 있어서 내게 금전적인 이익이 온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안면몰수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신앙 양심을
어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육신의 쾌락과 성적인 만족을 위해 내 아내나 남편이 아닌 남의 남자, 남의 여자를 상상하면서 아니면은 음란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우상을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돈을 우상으로 삼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영원토록 후회하는 그러한 근심을 지니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무슨 회의가 있어서 보스턴에 갔는데 같은 호텔에 제 친구 목사가 룸메이트로 기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보스턴의 야경을 유리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삼촌이 이 보스턴에 살고 있어. 우리 삼촌은 이 보스턴에서 가장 성공한 의사 중에 한 명이야. 그분이 한 달 수입이 1년 수입이 100만 불이 넘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와, 100만 불이 넘게 버는 의사가 있어? 그랬더니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삼촌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이었고 가난한 의과대학 대학생 시절 때 먹을 게 없으면은 찬물 10잔을 마시면서 끼니를 때울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은 수입 중에 11조를 정확히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되고 수입이 늘어나니까 점점 11조를 바쳐야 되는 그 액수가 커지니까 이게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점점 그 퍼센티지를 줄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책이 온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은 또 티칭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이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왜 이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 하고는 교회 생활을 접은 것입니다. 신앙 생활을 안 하게 되니까 1%도 안 내고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적인 축복을 주니까 그 돈이 아까워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남긴 한마디가 제 뇌리 속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내 삼촌은 이 보스턴에서 유명한 갑부 의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야.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라고 부탁하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과 재물을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무엇을 겸하여 섬기려 하다가 날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인이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잠시 있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세 번째 이유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수많은 회개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이 모든 회개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전부터 예수님은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석상에도 또 그 말씀을 하셨고 사람들이 나는 아니지요 할 때 가룟 유다가 그 말을 물었을 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또 떡을 기름에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까지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사망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그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을까 보면요, 가룟 유다의 타락은 하나의 작은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머릿속에 들어온 하나의 생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이 하나의 작은 생각의 씨앗이었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던져버렸어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이겨냈어야 됐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 마음에 품고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생각을 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죄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우리가 신앙의 경지가 아무리 깊어진다 할지라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악된 생각을 뿌려놓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가다가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생각을 갑자기 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죠. 그것처럼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에게나 주는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그 순간 막아내지 않고 내 마음속에 품고 그래, 이 생각해보니까 좀 재밌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자라게 된답니다. 그래서 죄로 변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기가 잉태되려면 몇 개월을 배 안에 있죠? 10개월, 요새도 10개월이죠. 우리 애들 날 때도 10개월이었는데, 이게 아이가 잉태된 후에 곧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0개월 동안 배 안에 품고 다니면 아기가 탄생하는 거죠. 그와 같이 죄도 한순간에 우리가 죄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는 것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내지 않고 그 악한 생각을 내 마음에 품고 그것에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이러면 어떨까, 저럼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악한 생각과 댄스를 하면 그것이 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할 때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팔아넘긴 게 아니죠. 처음에는 어떤 죄를 졌습니까? 돈꾀를 맞다가 내가 여기서 조금만 빼서 보리떡 2개 사 먹으면 누가 알겠나.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아무도 모르네. 우리 아들 등록금 여기서 한번 좀 모르네 하면서 점점 간덩이가 커진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까지 팔아먹는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마음속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와 연애하면서 작은 죄들을 점점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 죄를 질 때 마음에 가책이 됐는데 이제는 철판을 깔고 마음속에 가책도 없이 그런 죄들을 담대하게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제발 걸리지만 말아라, 이러한 생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망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룟 유다는 회개 기회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결국엔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생각만 주었는데 이제는 마귀가 그 안을 들어가서 컨트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어요. 아니, 저녁 만찬에 모였는데 당연히 밤이죠. 근데 왜 그걸 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밤이란 뜻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의 삶이 밤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그가 나가는 곳마다, 발을 디디는 곳마다 어두움과 사망의 그림자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는 했어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받은 돈을 쓰지도 못하고 던져버리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하다가 떨어져 배가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가련한 죽음입니까? 사실 베드로는 가룟 유다보다 더 큰 죄를 지었잖아요. 한 번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몇 번이나 팔아넘겼어요? 3번이나 그의 부인을 통해 팔아넘긴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팔아넘겼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잘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가룟 유다가 하지 못한 뭐를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이야기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라. 와서 나하고 변론하자. 나에게 너의 죄를 쏟아놓으며 회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너를 용서해 주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하고 죄를 떠나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는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찢어질 수 있어요. 그러한 고통을 겪을 수 있으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죄의 생각을 품고 죄 가운데 살며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이미 용서하였노라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